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나는 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2절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만드소서.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가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나에 지쳐도 주께 복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해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세 분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임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다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십자가의 참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이 목사님 통해 들려주신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면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한 멘토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능력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 엘리야가 저 호렙에서 주의 위로함을 받았듯이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함과 주의 만지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미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 사탄의 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갈 수 없었던 저희들 무엇이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새롭게 바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고 하나님의 베푸신 내가 참 많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될 터인데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어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하여 목놓아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나라와 교회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지켰던 순국 선녀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주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겸허한 마음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이 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갈등을 주장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재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리트는 사악한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부서와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에 아버지 모든 선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의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양육되는 귀한 교회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들과 부장님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먼저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 성전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세우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며 우리 가정 위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녀는 거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의인의 자녀에게 하나님 천대만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의 제목과 더불어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의 만주심을 구하며 나온 이들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손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악한 질병이나 노임받는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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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378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또 영상을 통하여 올라온 이들, 또 호렙산 시간에 맞춰서 해외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왜 저만 쳐다? 뒤에 저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나오는군요. 저를 하도 이렇게 저만 보는 것 같아서 사람도 착각하는 것도 유분지지만입니다. 가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격려하여 다시금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 호렙산 기도회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라암셋으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서 저 르미듬에서 물이 반석에 솟아나게 하심과 더불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호렙산 어근에 호렙산 근처에 시내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호렙산에 와서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큼 알기 힘든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며 그 사람과 오랜 친분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은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그 말 속에 그의 삶의 흔적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습관이, 그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삶의 위기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살 때에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못 살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미디안에 나와 광야에 살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삶의 위기, 자신이 모르는 삶의 위기가 그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호렙산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이 시내산에 온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보제 장인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위기에 있었던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 저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삶의 위기를 가졌던 이 모세, 하나님 어떻게 그의 위기를, 그의 삶의 위기를 다루셔서 다시금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째는 경청함이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요. 18장 1절의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니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세히 듣다, 듣는 것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이드로는 경청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뜻의 단어는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다, 빠짐없이 말하다, 세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 이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저 마라의 이야기들이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이며 엘림의 이야기며, 그뿐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던 일이며,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일이며,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다가 만나밖에 없느냐,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던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리비딤에서 다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 그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이 모세가 이들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와 말했다는 말을 엮여보면
이스라엘 이 모세가 이들에게 소생하게 얘기할 때에 이들은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해 줬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고 힘들었던 일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일들, 하나님의 기적 일들, 이 장인 이드로에게 다 말할 때에 이드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랍니다. 학자들마다 또 공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줌으로 인해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말을 경청할 때의 치유의 역사가 약 80%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힘든 여정을 걸어온 모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겁니다. 속상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이지만은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저 가데스 바나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하면서 반석을 내리침으로 인하여 이 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반석을 왜 쳤을까? 그냥 그 순간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서 쳤을까? 아닐 겁니다. 이런 아픔들과 이런 상처들이 모여졌을 때에, 그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한 것이 하나의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이 모세의 마음을 분노케 한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모세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들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모세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나온 모든 길을 정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일들을 다시 한번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 정리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IMF 때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주서 설교집에서 읽으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가정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큰 집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은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 집에만 집고하며 무엇인가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고 할 만한 일도 없고 나가자니 부끄럽기도 하며 원망스럽기도 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이 가정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걱정하면서 밥이라도 밖에 나가 함께 먹자 하여 식구가 밖에 나가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다니는 딴아이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읽는 겁니다. 편지인데 자신의 대학 입학에 실패하여 재수할 때에 자신이 겪었던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수하면서 학원 갔다 집에 오면 밤 12시인데 그때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자신을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면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오늘 어떻게 지냈니? 힘들었진 않았니? 수고가 많구나.
이 아버지의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할 때 몇 번씩이나 나 이제 그만할래, 그만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녁에 아빠를 만나면 다시 새 힘을 얻어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왔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복했던 추억들, 안쓰러웠던 딸의 모습들, 그때 일들을 딸아이의 편지를 들으면서 가장의 마음에 무엇인가 깊게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아들도 자신도 뭘 좀 썼다고 하면서 종이를 꺼내더니 아들 녀석도 편지를 읽어갑니다. 아들의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굉장히 무서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밤을 꼬박 새워가며 옆에 있었다고 하면서 함께 해주었던 그것이 자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춘기에 친구들의 여러 가지 유혹을 아빠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힘든 건 알지만 왜 그렇게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들 녀석의 우는 모습에 이 가장의 콧등이 찡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편지를 꺼내더니 읽는 겁니다.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삼남매를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깔며 장사하면서 삼남매 모두 대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대학을 다 보내고 결혼하여 모두가 가정을 이루다 보니 부모님 모시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큰아들이 되는 오빠는 작은 오빠에게 너도 아들이 내가 어머님 좀 모셔라. 작은 오빠는 큰 오빠에게 형님이니 형님이 좀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두고 내가 모시라, 아니 형님이 모시자고 할 때에 당신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우리가 모시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다가 우리 엄마가 당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일, 그때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전에 우리 가정을 살렸고 우리 어머니를 살렸던 그 일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일이고 잊을 수 없는 감사라고,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식구 모두가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뭉클한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이 가족들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새로 시작할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밑바닥이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은 주는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곤고한 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닥치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곤고하고 힘든 일들, 남이 모르는 아픔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모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힘든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세를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통행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면서 자신도 모르는 위기, 그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이 광야의 길을 새롭게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부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안다 말씀하시고, 그 들으심에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모세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길에서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좀 횡간을 좀 읽어보자고요. 모세가 아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막강했던 권력, 힘을 가졌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에 바로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 가족들, 아내인 십보로와 아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장인 이드로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과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이제는 신광야에 도착하여 정비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과의 원망과 불평을 들며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 뒤 호렙에 이른 겁니다. 이제 다시금 여기서 정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어서의 가정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안정과 위로를 가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쳐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다 버려두고 목숨 하나만 가지고 도망쳐 나온 모세, 갈 곳도 쉴 곳도 머물 곳도 없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받아주면서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절망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모세,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 양떼를 몰고 저 광야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이 모세의 40년 생활 동안 그의 삶 속에 위로와 격려와 붙잡아줬던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는 마을이 아둔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것은 모세가 말이 없었다, 아내와의 가정에서 아내와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저 미디안의 생활을 버텨주게 하고 붙잡아 줬던 것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게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에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여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쓸한 이름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쉴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대변해 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도 같은 것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삶, 어렵고 곤궁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 두려움과 더불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이 모세가 저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이드로에게 맡기고
애굽에 들어가 출애굽하여 이 호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기의 가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겁니다. 아마도 가족과 헤어진 후에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모세에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저 미디안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처럼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왔던 그 여정들, 그러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고 외로웠을 이 모세에게 옛날에 미디안에서 그를 회복해 하고 그를 새롭게 했던 그 가정 공동체를, 가정이란 아름다운 곳을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게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세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도 가정이란 것이 없으면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그러기에 이드로가 앞으로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란 공동체, 가족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그 힘들 그 광야의 길을 이 모세는 함께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모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힘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의 걸음을 힘있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힘내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종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들을 통하여 모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의 위로와 가정의 힘을 얻고 가족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정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소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은 가까이서 모세의 하는 일을 봅니다. 여러분, 장정 60만입니다. 식솔까지 합하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저 출애굽하여 이 호렙산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700명이 함께 어울려서 다니고 또 장막을 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 관계성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 시시비를 갈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과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은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 이 역할을 분담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조언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모세의 일을 돕게 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며 마땅히 행할 길과 더불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모세가 맡고 있는 가운데 경중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5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세워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그때 이드로가 또한 모세에게 제언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일을 분담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데 세우는 조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두려움엔 두 가지의 종류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두려움이냐? 이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까 봐 갖는 두려움. 여러분, 이거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사람은 뭐가 생겨요? 집착 생겨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인색한 사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뭐가 돼요? 집착하게 돼요. 그 집착이 뭘 만들어요? 의심을 만들어요. 이건 파괴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건설적인 두려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유익한 지혜를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길을 옆에서 걷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여기서 발을 좀 헛디디면 저 땅떨어지에 떨어질까 생각하여 그 길 가까이 아니하고 그 길을 좀 떨어져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지혜예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은 이 건설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색검을 두려워하면 회색검이 얼마나 새끼에 대하여 보호 본능이 강해요. 알래스카에 가면 회색검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새끼는 절대로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면 회색검이 공격하니까. 두려움은 지혜를 가져다 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 내 삶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신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일꾼을 세우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진실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진실된 사람은 속과 겉이 같은 사람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의 눈에는 거짓된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진실된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또 하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백성들의 분쟁을 판단해 주어야 하니 백성들은 자신의 이권에 관계되어 이 모세를 찾아와서 판결해 달라고 할 때에 모세의 그것을 대신할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공동체였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을 때에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한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의 과부들이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조금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7사람을 택하는데 그 7사람의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요, 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드로의 권능을 받아서 세웠던 지도자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나 똑같습니다.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죠.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의의가 나오고 내 의의가 교만함으로 비춰지고 내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이 나오고. 그러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저 이드로의 교훈을 들어서 저 모세가 지도를 세울 거나 초대교회에 저 지도를 세울 때 공통적으로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로 인하여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 감당 못하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관계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되며 기도가 있어야 되며 성령이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요, 적어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적어도 이런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높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의 방식을 먹고 사느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기도하느냐, 신실하냐, 성령 충만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모세가 이드로가 이런 사람을 세우라.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게 될 때 모세는 뭐예요? 본질에 충실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지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알아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뭐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뭐가 돼요?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속사정 그대로 알아야잖아요. 그 자체가 내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섬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게 내가 안단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때 우리 안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격려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는 역사.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아까 불렀던 우리 하나님은, 설교 전에 찬송 전에 함께 불렀던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일도 알지 못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의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주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가시고, 특별히 오늘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의 선교센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는 저 어린 길, 어린 배티에 있는 저 광림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 선교센터를 위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몽골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심천 광림교회 있습니다. 참 이 중국 땅에 복음 전하기가 좀처럼 참 쉬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광림교회를 사랑해 심천 광림교회가 저 심천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 위해서 한인사회의 선한 영향을 믿게 하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종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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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